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리고 이제 오후부터는 고난의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베서 길에다 펴고 자신들의 겉옷을 또 피고 또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손을 흔들며 찬양을 했던, 환영을 했던 그런 날이 바로 종료주일, 지금 이 시간이죠. 또 종료주일의 명칭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고난주간의 시작이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해요. 우리 성도들은 이 종료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고난의 한 주간을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는 한 주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새벽기도 이렇게 하는데, 고난주간 특별, 사실 특별한 말을 빼야 되는데, 고난주간 새벽기도에는 성도로서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기억을 하면서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그랬어요. 이 벳바게라는 것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이 벳바게에서 두 제자를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셨죠. 제자들은 이 나귀를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안장으로 얹었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십니다.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길이가 약 한 2km 정도였는데,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면 바로 예루살렘 성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길가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시아나, 원문은 호시아나, 호시아라는 말은 구원하소서, 나, 이 말은 이제, 그래서 호시아나 합하면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6월절 행사 기간에 예루살렘에 모인 인원이 100만 명 이상이다. 어떤 학자는 약 한 250만 명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학자가 있어요. 근데 여하튼 당시의 인구 상황으로 볼 때 100만 명 이상의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서 예수님을 지금 환영한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말 그대로 예수님의 입성할 당시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100만 명이 넘는 중에 상당수가 지금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면서 따랐다고 본다면 환영하는 인파는 적어도 수십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무리들이 어떤 이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았고,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다가 깔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벗어놓은 그 옷 위와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밟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죠.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예후가 바로 왕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자기들의 옷을 바닥에 까는 모습이 나와요. 아마 이 옷 위에 걸어간다는 것은 왕의 입성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는 보통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잡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는 곧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에 보세요. 한영 인파와 물결과 환호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그랬어요. 온 성이 소동하였다. 이 말은 땅이 흔들릴 정도였다. 땅이 흔들릴 정도로 아주 온 성이 시끌벅절 막 굉장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 안에 이런 외침의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는 6월절이에요. 지역 세계 곳곳에 막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막 모였어요. 모였는데 예루살렘 입구에 왠지 사람들 수십만의 인파가 모여가지고 와, 이 함성이 들렸겠죠.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더라. 그랬어요. 누구냐 하더라. 아마 이 상황이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역시 그도 디아스포라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때마침 수많은 인파가 있는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모였는가 하고 가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다가 로마 병정이 너 하고 붙들렸을 때에 바로 십자가를 지고 대신 올라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이 아마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환영이 얼마 가지 못해서 고난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오전은 환영이고 오후부터는 이제 고난의 시간으로 바뀌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전부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사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모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냐?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환호했던 것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입성시켰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 구원자로 그들이 환영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입성시킨 그런 정치적인 모함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칠 때에 물론 대제사장과 사도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의 입성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이미 세워놓았던 것이잖아요. 그러나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 뿌듯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의 고생은 끝났다. 조롱과 수치와 그 다음에 배고픔과 가난과 무시도 이제 다 끝났다. 저렇게 인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제 왕이 되실 것이고 왕이 되면 나는 장관 하나 얻을 것이고 아무개는 어떤 장관을 얻을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이제 한 자리씩 얻게 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을 3년이나 예수님 제자로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3년도 그냥 3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3년의 생활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의 배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독립과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였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열심당원이었다. 열심당원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의 독립운동가 레지스탕스와 같은 그런 일을 하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섬기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독립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화려하게 입성할 때, 이때까지만 해도 가룟 유다는 엄청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 꿈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했는데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 이후의 모습은 그들이 원했던 정치적인 왕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던 가룟 유다, 결국은 은 30의 예수님을 저들에게 팔아넘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겨우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의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잖아요. 한 조그만 나라의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고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성육시 사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 유대 이스라엘을 독립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사실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몇 차례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왜 고난과 순환을 받아야 되는지 고난과 순환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또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십자가를 향한 결단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환호하는 군중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겠구나라고 상상이 되지요. 저는 오늘 이 종료주일의 의미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럼 어디에 있는가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종료주일의 의미 속에서 우리는 섬김을 봐야 돼요. 섬김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어디에 계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있었던 것이 바로 베단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예수님 지금 베다니에 있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었느냐? 여러분에게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 있다면 누구와 지내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머물고 싶으시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 마을로 가셨어요. 왜? 자신의 죽음을 알면서도 죽음을 준비하며 마지막으로 들른 곳이 왜 베다니 마을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살려주신 나사로가 있는 것,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줬던 것이 바로 이 베다니 나사로가 살던 곳이었고, 그의 동생들인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 나사로를 살리기 이전에도 이 베다니를 수없이 들락날락거렸어요. 어느 곳을 지나갈 때마다 이 베다니에 들러서 나사로 집에서 쉬시기도 하고, 그곳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대접을 받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곳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베다니, 예수님을 너무나 반겨주며 사랑해줬던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사실 베다니는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장 가난한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백성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을 사랑을 했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또 사랑으로 섬겼고 베푸던 곳이 바로 이 베다니였어요. 자신들이 대접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최선을 다해 잔치를 베풀어 줬던 것이 바로 이 베다니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베다니는 최고의 섬김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또한 말씀드린 대로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던 자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 이 베다니,
예수님 베다니의 섬김을 기억하는 바로 그곳, 예수님은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이 베다니에서 바로 이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었고, 그리고 이곳에서 그들의 섬김과 그리스도의 섬김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나누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도 이런 섬김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자유를 누리고, 그렇잖아요. 평화를 누리고,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세계를 열었고 보면 세계 곳곳의 기근과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가 성장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눈에 보이는 부흥과 성장만을 바라본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부흥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는 사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조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복 받고 살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그 복을 가지고 내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겠다. 여러분, 이런 복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종료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섬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백박의 마을을 지나가시면서 두 제자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귀 새끼를 끌어올 때에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 한마디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 한마디에 이 나귀 새끼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이 나귀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이 일이 있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나귀를 쓰겠다 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가져가십시오. 쓰십시오. 여러분, 당시에 나귀는 재산의 일종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놓을 수 있었다. 나귀 새끼 주인의 섬김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여기는 감춰져 있지만 바로 이 나귀 주인의 섬김에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종료주일의 섬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섬김도 기억해야겠죠. 예수님 마태복음 20장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섬김의 최종 목표가 희생,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료주일의 첫 번째 의미, 섬김인데 베다니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섬김, 나귀 새끼 주인인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나귀 주인의 섬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마지막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섬김.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바로 이 섬김의 은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이런 많은 섬김의 은혜를 이 땅에 나누고 베푸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자유와 회복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회당에서 오늘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메시아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이사야 61장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하게 함을,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다라고 메시아 오심을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아담 이후의 인간들은 죄에 매여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안에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회복, 그 다음에 자유, 이 의미를 가지고 이 종료주일의 두 번째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종료주일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 이제 긴 여정의 마무리를 향해 가고 계셔요. 예수님의 여정은 단지 나사렛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정도의 여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은 하늘 위에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지금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수치와 모욕과 저주와 고통스러운 십자가 이거 메고 골고다를 향해 가실 수 있었을까? 왜 많은 동족들이 환호하고 자신을 왕으로 영접하고 조아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묵묵히 이 저주의 십자가로 향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세상의 향락과 기쁨과 세상의 왕으로 향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과 희생과 저주의 십자가로 향했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됐을까? 그 이유를 이사야 53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과 6절부터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주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향해 가셨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로부터 해방과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다. 예수님 우리 때문에 오셨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저와 나,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 그 자체예요.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심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화려한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 보면 삐에로의 입성이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삐뚤삐뚤삐뚤. 사실 왕으로의 입성은 나귀 새끼가 아니라 뭘 타셔야 돼요? 백마를 타셔야 되잖아요. 백마를 타고 멋있게 들어가야 세상의 왕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삐뚤삐뚤삐뚤삐뚤 성인이 새끼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호산나고 외치지만 사실은 이것은 세상의 왕으로서의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셨던 이유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길이 십자가를 향하는 길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걸음은 이 십자가를 향해 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향한 그 길에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군중을 빠져나온 그 다음의 길은 오로지 예수님 혼자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 왜 그 길을 가셨습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한마디를 들어야 됩니다. 야, 내가 이 길을 간 이유는 딴 거 아니야. 바로 너 때문이야. 바로 너 때문이야.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 주님 나 때문이군요. 오늘 우리는 우리 때문이군요. 십자가의 기본 자체는 형틀이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래서 사랑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바라볼 때에 오늘 그 예루살렘의 입성은 철저히 예수님 섬김의 모습이었고 우리를 향한 자유와 회복이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종료주일 이 아침 이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서 섬김과 회복과 사랑 이것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종료주일은 단순한 한호와 함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오전이 지나고 오후부터 시작되어지는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변료 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그 안에서 섬김과 사랑을 나누며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